베드로전서 1장 오늘 또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비천하고 더러운 죄인 부패의 구덩이에서 구더기처럼 살아야 될 우리 인생들을 그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과거의 죄들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안에 연합시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신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의 여러 처처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들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 능력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를 마음껏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기록된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조사하고 탐구하여 주님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오늘 이게 세 번째 말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너무 지금 오늘 주제가 11절인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특별히 지난 주간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난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을 설명하고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주간에 주어졌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이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탐구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가, 기적인가를 우리에게 탐구해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에 제가 감격하고 먼저 여러분 앞에 그 감격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할 때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에게 물어가지고 이 말씀을 쓰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풀어주실는지를 기대를 해야지, 이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에게 묻지 않고 이걸 지식적으로 주석책을 뒤져가면서 아니면 연구해가지고 뭐 언어를 또 연구해서 이게 어떤 뜻이다 라고 아무리 해석을 정통으로 해도 그것은 머리로만 전달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가를요, 저는 이제 이 베드로 전서만 통해서도요 이 뜻을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지만요, 이번 주간에는 성경 전체를 조명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또 함께 상고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이런 구절을 보겠습니다. 옆으로 가가지고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당신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너희들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22절. 그분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저는요 이 짤막한 이 표현 속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다는 말을 통해서, 혹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하는 이 고난 당하신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들 자신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잘 견뎌야 된다 하는 이 고난의,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의미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여기에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고난의 의미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요,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읽다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히브리어에서 고난하고
헬라어에서 고난이 상통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요, 히브리어의 고난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사전을 뒤져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 새롭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는 이 고난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타나 있는 고난과 같은 의미의 고난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파스코라고 불렀고 히브리에서는 이 단어를 아나라고 불렀습니다. 아나.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나입니다. 고난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심지어는요 해를 입다, 그 다음에 낮추시다, 이런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suffer, 명사로는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를 영어 사전에는 사형당하다, 순교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죽음에 넘겨진 것을 얘기하는데, 이 과정을 성경 여러 가지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명백하게 발견됨으로써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7절, 이사야 53장 7절.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고난당할 때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넘겨져 가지고 죽임을 당할 때 아무런 대꾸도 변명도 아무런 어떤 짜증도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아나라는 단어가요, 부분이 한 서너 가지로 갈래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 두 장을 넘기면요, 이사야 58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음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음식은 어떻게 그 음식을 해야 되느냐 하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금식은 혼을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괴롭게 하다는 단어가 아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받으신 고난도 아나고 우리 혼을 괴롭게 하는 것도 아나라는 것입니다. 아나라는 히브리 말로 괴롭힘을 당하다, 고난에 넘겨지다, 낮추어지다, 그 다음에 사형당하다, 그 다음에 모든 뜻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십시오. 5절.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은요, 쾌락을 도모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의 혼을 괴롭히는 날인데, 그 혼을 괴롭히는 날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진정한 금식은 6절입니다. 어떤 금식이길래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그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가 내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네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6, 7절에 있는요, 이 금식은요,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나의 생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내가 결박에서 풀리고 내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내가 지금까지 구박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내가 지고 있는 모든 멍에가 그냥 꺾어져 버리는, 나의 부담이 모두 꺾어져 버리는,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사랑이 안 될까? 왜 선한 삶이 안 될까? 왜 오래 참지 못할까? 이런 자기가 십자가에 나아가지 않은 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사실은 이 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지금 여기 이사야 58장 6절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혼이 자유로워지고 이 깨끗해지면 이제 이 간단한 얘기로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혼을 얘기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방 통행이 아니라 피차, 쌍방이 서로 사랑이 통하는 이런 놀라운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실현입니다. 사랑의 실제와 실현. 이것이 7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빵을 나눠주고 쫓긴 자를 가난한 자에게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벌거벗은 자를 옷 입혀주고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 마음이요 그렇게 여유로워지고 물질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우해 줄 때에 8절의 결과로 그 혼의 깨끗해짐과 혼이 죽게 괴롭힘을 당한다가 아니라요, 혼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하여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네 앞에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가 되리니 그때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네 한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고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두움이 대낮같이 되리라.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이것이요 혼의 구원을 받은 이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용어가요 아까 말한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2절)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그를 인도하실 때에 너를 낮추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낮추시며라는 단어가 아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생활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에 들어가야 네가 변한다는 것.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는 광야 생활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비로소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야만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를 낮추시며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고난과 같은 아나, 헬라어로는 파스코, 히브리어로는 아나.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고 참 고난당하는 거, 광야에서 낮추어지는 거, 혼을 괴롭게 하는 거, 야, 이거 같은 용어인데 왜 이 용어를 달리 표현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요, 레위기 16장 또 갑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련된 제사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속죄절에 나타내시는 단어 속에요, 16장 14절,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국률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국률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국률의 자리 위와 국률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여러분, 이 피 뿌림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갈보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부은 그 피 뿌림이 속죄의 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국률의 자리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의 피를요 8번 뿌리는 그 피 뿌림은 주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당신의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이요 우리의 완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피뿌림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대신 16장 29절,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 속죄절입니다. 그러니까 7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네.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속죄의 거룩에 이르는 방법은요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는 속죄, 이 거룩을 덧입는 길이 아닙니다. 혼을 괴롭게만 하면 돼요. 그 혼을 괴롭게 하고라는 단어가 아나입니다. 대속죄를 얻는요 거룩에 이르는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않되 다만 이 혼을 주님의 고난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요 뛰는데, 앉아가지고 이 사전을 뒤지다가 보니까요 요 아나, 자 보세요, 아나, 히브리 말로 아나는요 제가 6031번 단어의 번호입니다. 이게 이제 단어의 번호입니다. 아나. 이게 고난당하다, 그 다음에 해를 입다, 그 다음에 낮추어지다, 그 다음에 괴롭게 하다, 그 다음에 사형당하다, 그런 단어와 같은 사펌이에요. 사펌.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된 온유와 겸손, 저는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며칠 동안 요 아나의 단어에서 온유가 나오고 아나의 단어에서 겸손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히브리 사전이 있으면요 이 아나와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을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써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온유,
온유라는 단어는요 6035인데요 아나부입니다. 아나부. 이 어원이 6031번 아나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아나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온유가 나오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온유가 나오냐고요. 저는요 이 단어를 통해서 어원이 온유의 어원이 아나부인데 이 아나부라는 단어가 아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면 단어 자체가 예? 고난당하심 속에서 온유가 나타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좀 온유해지거든 이런 말 하는데 그 인간적인 고난을 당하고 막 부도를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약간 좀 부드러워진다는 말인데 그거는요 짜가예요. 짜가. 잠깐 그러다가 돈 잘 벌고 또 좋아지면 다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이렇게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사람에게는 절무하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성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온유와 겸손은 주님께로부터 나타납니다. 요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6038번입니다. 이 아나부라는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고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아나바. 우리말은 아나봐. 뭘 아나봐.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요, 요 아나에서 온유가 나오고 아나에서 겸손이 나왔는데 어떤 사전에서는요, 이 온유라는 단어에서 아나부에서 아나바가 나왔다 해서 요것과 온유와 관계가 있다. 어원이. 그 다음에 아나에서 왔다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난, 낮추어짐과 고난당하심 속에서 십자가에 연합할 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발견되니까요. 막 괜히 가슴이 막 떨리고 그거를 모르고 지금까지 뭐 억지로 막 온유와 겸손을 하라고 막 온유와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온유와 멍이라는 것이 주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스스로 온유해지려고 온유라는 말은 약간 온유라는 말은요 따뜻하다는 단어하고 부드럽다는 단어예요. 유도할 때 유자면요 부드럽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근데 우리 가운데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온유 아닙니다. 짜가예요. 주님 고난을 동참했을 때 이 온유와 겸손이 생성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위 말하는 체현, 우리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 좋아요? 네. 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속에 바로 이루어졌을 때에 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꿔진다는 것이 오늘 이 부활절 영광스러운 세계가 기념하는 부활 한날을 기념하라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부활을 누리라고 부활을 준 것이지 부활절 기념하라고 부활하신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보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신비롭구나. 그걸 이제 마음에 느끼면서 비로소 베드로전서 4장 1절이 더 가깝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아까 히브리 말로는 파스코, 이제 헬라 말로는 파스코, 히브리 말로는 아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육체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말은요 주님의 그 고난을 입으라. 무장이란 말은 그
분의 갑옷을 그분을 갑옷으로 입으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그걸 입어지지. 내가 입고 있는 한은 절대 그분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분으로 무장하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죄가 어떻게 돼요? 그쳐버려요. 죄가 그쳐버리는 게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선악을 따지고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선악을 초월해버립니다. 왜? 생명만 논하는 거예요. 생명 속에서 온유와 겸손. 생명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은 조에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오면은 나는 온유와 겸손이 저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정욕이 혼생명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 정욕이 발동해 가지고 이 정욕 중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돈 욕심, 성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 좋은 자가용 굴리고 싶고 좋은 차를 굴리고 싶고 화려하게 되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전부 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근데 이 혼의 변화가 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참으로 자기가 낮아지면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 하고 마음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마음이 딱 열리면서, 자 3절, 이 육체의 정욕이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말은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요, 참 감사합니다. 지난날 잘못 살았는데 지난날 용서해 주신 주님, 이제는 그 길을 떠나서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딱 내리니까요, 세상으로부터 반응이 오는데요. 자 보세요. 4절 이 점에서 변화된 사람이 이 점에서 너희들이 그런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변화된 나를요 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쳤구만. 갑자기 왜 저래? 저거 어제까지 잘 먹고 잘 지내던 놈이 갑자기 너 싫대. 저거 미쳤구만. 저거 돌았어. 저거 사업 안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변화받은 우리의 인격이 그런 극한 방탕에 함께하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을 해도 그 비방이 조금도 마음에 두렵거나 답답하거나 싫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자기가 인간의 몸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화려한 왕가의 궁전에 탄생하지 않고 말구이에 탄생한 것 그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왕가의 도시인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저 북쪽의 가장 천한 도시인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신 것도 그는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고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긴다는 말이 종노릇하고 자기 혼을, 자기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자기 혼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나를 대속제물로 주려고 왔다. 그것이 철저한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에 있어서의 절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도 겸손이고 종의 몸으로 온 것도 겸손이고, 그리고 나중에 12제자들 6월절 된 날 밤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팔을 씻기시면서 나는 너희의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의 팔을 씻겼다. 이것은 너희들도 나가서 선생 노릇만 하지 말고 팔을 씻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가 지도자라고 선생이라고 아버지라고 불리움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 네?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본을 우리 삶 속에 다시 실현하라고 우리를 낮은 자리로 가라, 섬기는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와 섬기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이 낮아지고 십자가 없이 섬기고 십자가 없이 자기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지녔기 때문에 그것이 온유를 생산하고 겸손을 생산하고 낮아짐에 대해서 조금도 부담이 없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통계적으로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다 합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 이름을 걸쳐놓은 교회에 등록되거나 혹은 자기가 세례명을 받았거나 혹은 어떤 교구에 자기가 가맹을 한 사람 같으면요, 한국만 해도 5천만 인구예요. 1200만 넘게 올라갔다가 서서히 한 4, 5년 사이에 800만으로 줄었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근데 세계 인구로는 최근에 통계학자가 15억 명이 넘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밑에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했다는 말씀은 단순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여라고 신앙 고백했단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여 나는 나의 왕권을 당신 앞에 양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 모르고 스스로 왕노릇했는데 나의 왕권을 당신 앞에 내려놓고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무릎을 꿇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 생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요, 이 놀라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 놀라우신 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참으로 마음속에서 소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는 5장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고난에 동참하는 길. 이 4장 19절 죄송합니다. 4장 19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이 고난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난에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고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은 행함이 잘 되는 거예요. 잘 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 주님의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잘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네? 그리고 내가 내 혼의 경영을, 내 자신의 이 만사를 경영하는 경영을, 자기 혼을, 이 자기 삶을 주장했던 혼, 자아가,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요리했던 자아가, 아,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장악하신 왕이신 당신께 나의 모든 권위와 나의 모든 혼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 혼을 그분한테 위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발견해야만 돼요. 그럼 우리가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 뜻대로 살고자 하여 나를 완전히 위임했을 때 주는 주님의 보상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우리가 이 남은 세상을, 이 고난의 실제를 나의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해답을 보십시오.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영광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기 위해서요, 반드시 고난의 증인이어야 돼요. 고난의 증인이란 말은요, 고난의 증인이 되려면 현장 목격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이 되려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 멀리서 십자가를 보지도 않고 십자가 증인된다는 건 거짓 증인입니다. 참된 증인이 되려면요, 십자가의 고난에 연결돼 가지고 그 고난을 참으로 통과한 사람이어야 고난의 증인이. 고난의 증인은 뭐가 증거로 나옵니까? 겸손과 온유가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겸손과 온유가요,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라.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계산하지 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준비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시간 때우고요, 적당히 하는 거 말고 참으로 자원해서 모든 이익을 초월해서,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3절, 여기 겸손과 온유가 나옵니다. 3절, 하나님의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주인이신 주님 계시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의 노예들입니다. 네? 이 노예 생활을 충실히 한 사람만 나중에
충성된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신실한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요, 목사님, 장로님, 당회, 무슨 집사실회, 그 다음에 무슨 간에 모든 부장이 있고 일 맡은 사람이 많은데 그 층층이 계급이에요. 이 교회는 그런 계급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 한 분 빼놓고 우리가 몸 안에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서로를 섬깁니다. 이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예, 주님의 본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뭘 받아요? 영광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으로 참여한 사람은 나타날 영광에 어여시 참석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헬라어로 파스코, 히브리어로는 아나.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이 고난에 통과하고 나면 어떤 일이 오냐면요, 축복이 4가지가 오는데요. 이 축복이 실제 우리 속에 소유된 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젓이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동정론으로 이 자기 신앙생활을 감싸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필수적인 코스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뭐냐?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아까 자기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하라는 것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만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삶 속에서요, 욕심하고 염려와 그 다음에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욕심과 염려와 고집을 버립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추웠다 깨도 안 버립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욕심을 버리고 염려를 끝내고 자기의 주장, 고집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것 좀 고치라 하면 그냥 대부분의 반응이 뭐라고 나와요? 당신이나 고치시오. 안 돼. 그게 뭐냐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왜 자꾸 당신은 안 고치고 나만 고치라 그러시오? 피장파장이라는 말로 응수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대방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 죽으면 그 죽음의 냄새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침받는 길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께 맡기라. 그 다음 뭐예요?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게 주님이 내가 그분 창조자께 맡겼을 때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왜 혼자 걱정합니까? 반대 얘기입니다. 반대 얘기.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아까 말한 욕심과 염려와 이 고집을요 처리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뭔 소리야, 너 그 멋있는 네 매력이 네가 갖고 있는 야망이야. 무슨 정복을 하고 탑에 올라가려는 노력을 해 올라가지. 아니 그걸 다 버리다니. 너 바보 짓거리야. 꿈을 키워야 돼. 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를 띄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예? 목표를 크게 잡아라. 예?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지그지글라의 이론. 어디서 만나자고요? 정상에서. 정상에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게 탑이에요. 우리 정상을 정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같이 등산을 가는데요. 북한산을 등산 가기로 하고 둘이 같이 딱 떠났는데요. 저는 북한산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온다고 마음먹고 떠났는데, 그분은 같이 가다 말고 중간쯤 중턱에 올라오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혼자 갔다 와. 나는 더 이상 안 가려고 마음먹었거든. 나 여기 물 흐르는데 앉아 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갔다가 와. 나 여기 물 발 담그고 있을 테니까 와. 목표를 거기다 세웠으니까, 그럼 나는 북한산 중턱에 가가지고 물에 발 담그고 있으려 그랬거든. 근데 자네는 올라갔다 내려오게. 네, 갔다 올게요. 저는요,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니까 해가 질끔 왔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는가 싶었더니요, 지쳐가지고 가버렸어요. 그게 뭔 말이냐? 아예 처음 목표를 잡을 때 정상을 목표 잡아야 올라가고, 나는 중턱에 흐르는 물에서 발 담그고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가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그래서 사람들은요, 목표를 높이 잡아라.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런 걸요, 굉장한 장점으로 생각하고, 그래 친구 말이야, 뭐 그래. 사람이 목표를 그렇게 낮게 잡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정상을 노리는 마음을 가져야 출세도 빠르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번다는 것이 인간이 지닌 인지상정의 어떤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야망을 키우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요, 주님이 나와 너 사이에 비교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갔냐 못 올라갔냐에 대한 다툼 속에서 키재는 거, 도토리 키재는 식의 다툼이 아니고, 주님 앞에 딱 서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나의 꿈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욕망을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그리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면 우리끼리 경쟁자가 되지만요,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9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은요, 인간적인 욕망을 키우는데 막 부추겨요. 막 자극을 주고, 야, 욕망을 크게, 야망을 크게 가져야 돼. 정상에서 만나자 그러지 않았어? 그러는데 우리는 그 정상을 꿈꾸는 것보다요, 주님이 정하신 또 다른 정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높은 산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9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나니라. 너만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하게 그 고난을 패스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코스다. 이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는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 필수 코스를 가르쳐주지 않고 선택인 것처럼 접어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멋모르고 세월을 보내다가 30년 만에 혹은 40년 가까이 돼서야 이게 필수인지 이걸 모르고 지냈구나 하고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 고난의 필수 코스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이요,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잡고요, 주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왜 필수냐? 누가복음 24장. 먼저 누가복음 9장 보고 24장 보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이 아까 말한 대로 파스코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버림받는 것이 고난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버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며, 이것이 고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요, 주님도 그 고난과 죽음 당하시는 십자가를 필수로 통과해야 되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꼭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고난의 필수 코스입니다. 자, 그 다음 24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에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는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글로바라는 예수님의 제자하고 또 다른 친구가요, 아주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슬픈 얼굴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가셔가지고 그들 얘기를 듣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한테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기대를 걸고 훌륭한 분으로, 놀라운 분으로 따랐는데, 불행하게도 그냥 그분이 며칠 전에 그냥 돌아가셨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가서 무덤에 뭐 비어있더라, 뭐 살아났다는 천사의 얘기를 들었다더라 하고 약간의 의심에 찬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24장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사실은 그 사람 둘에게만 한 게 아니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나타나는 그 주님이 필수로 통과해야 될 고난의 코스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부활을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너 날 쳐다봐봐,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열어가지고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 무엇을 가리켜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건지 그들에게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다가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얘기가 한참 설명해 주는데 이제 마을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28절.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같이 하시고, 주님이 더 가려고 동네를 지나가려고 그러니까요, 그들이 29절 강문하여 주님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때가 저물었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왜 이런 말이 기록되었습니까? 네? 자기들 동네 와가지고 이제 글로바가 엠마오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더 패스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지냅시다. 이제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분이십니까? 하고 강권하니까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왔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려고 할 때 주님이 오시지요. 그냥 가시는가 보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웠습니다. 그럼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그분을 직접 삭개와 같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 같이 들어갑시다. 네? 같이 머물러 주세요. 그 간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30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저녁 먹는다고 이제 빵을 준비해 놨는데 주님이 그 빵을 딱 집더니요,
기도를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신 다음에 그 빵을 딱 쪼개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빵을 먹는 순간에 와,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싹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도망친 게 아닙니다. 주님이요, 깜짝같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은 그 빵을 먹는 그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같이 걸어가다가 주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 간증이에요.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의 임재가 딱 결정되니까 들었던 말씀이 막 새록 살아나고요. 그때 길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이 뜨거웠는데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날 뻔했는데 놀라운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가, 예, 보세요. 예, 33절,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이게 밤중이에요. 예, 낮 밝아질 때가 아니에요. 먹다가 주님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놀라워. 자, 보세요. 33절,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자, 보세요. 막 가가지고 밤중에요. 얼마 안 멀어요. 막 길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예? 성경 못 봤어요? 보세요. 밑에 24장 13절. 60스타디온이요. 60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얼마인 줄 아세요? 200m예요. 1.2km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오리쯤 된다고 했어요. 옛날 개혁 성경은 오리. 오리길 여러분 얼마나 걸리겠어요?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저 올라가가지고 주님 만난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자기를 또 나타내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며 자기를 나타내 줍니다. 그죠? 주님 나타나시죠? 주님을 간증할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보세요. 24장 36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주님 나타나시는 거 맞죠? 예, 그 안에 계셨던 주님이 그들을 무리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이 주님을 만나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기쁨이 넘쳤지만요, 주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움츠리고 있던 그들은요, 주님을 맞을 때요, 37절,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이 본 줄로 생각하며, 이게 뭐 자다가 깬 거냐, 이게 영이냐 뭐냐, 이게 뭐 눈을 비비고 이거 쉽게 말하면 꼬집어도 보고 진짜 주님인가 할 때 그분께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뭐 먹을 것이 없냐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심에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이요, 생선을 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생선이 누굽니까? 구운 생선. 여러분들 나 자신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입을 엽니다. 자,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거야, 나야,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요,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그 몸을 가리켜 이 말씀에서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그리고 많은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거야. 거기서 말은 로고스입니다. 진리의 모든 표현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45절, 그때 그들이 지각을 이어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 능력이 그들에게 이제 전달되고 그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난에 주님이 패스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몸이요, 혼자서 그 일을 겪고 그걸로 끝났다면은요, 우리는 주님 부활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부럽습니다, 놀랍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성경을 쓴 누가가 이 누가복음 후편을 쓰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건 누가복음은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이 성령의 침례가 약속이 되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이 열흘 동안에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또 한번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권능 있게 드러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살아날 때에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포함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데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관한 필수 코스를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그분은 예정을 다 해놓은 거예요. 예정을. 뭐를 예정했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억울하게.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담 한 거 아담이 책임지고 내 한 거 내가 책임져야지.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겁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집 부리던 사람들이 후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실은 아담의 공동 운명을 규정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죄인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죄인이 되었고 이제 주님 안에만 들어오면 억울하게 의인이 됩니다. 그게 억울합니까? 놀랍잖아요. 안 그래요? 놀랍잖아요. 석장 넘기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요 함께 심겼으면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개역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리라 그랬습니다. 연합. 주님과 함께 심겼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주님의 죽음은 한 알의 미랄로 많은 미랄을 탄생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 미랄들이잖아요. 부활의 미랄들. 네?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포함했다는 것을 믿으면 나는 그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새 생명 안에서 걷게 되는 축복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것이 어느 때인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탐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배려랍니다. 시편 119편 하나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만은요. 시편 119편에요. 몇 개 나오는데 그 몇 개 나오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여기 나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안합니다. 예? 나의 고난 중에 그것이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으면, 무엇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네? 이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잖아요. 살린 게 뭡니까? 부활한 거 아닙니까? 나를 살려요. 그래서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십자가를 모를 때는요, 고난의 참된 의미에 연합하지 않았을 때는 길 잃어버린 양같이 산 거예요. 탕자같이 산 거예요. 근데 고난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뭐가 나타나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말씀 어떻게 지켜요? 내가 어떻게 지키냐고요. 나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흥계 가운데 어떤 분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보호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메시지지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합디다. 나도 못해요 라고 합디다. 예, 맞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의 행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행위를 지키라.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혼을 괴롭게 하고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성경 여러 군데 뭐라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런 말씀이 홍해가 갈라질 때도 말씀하셨고 아말렉을 칠 때도 말씀하셨고 또 많은 전쟁 중에도 한꺼번에 19만 명을 선멸할 때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싸워줄게 해서 이방의 군대를 19만 명을 몰살시킬 때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71절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십자가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일치가 되고 보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유익이 됩니다.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는 거예요. 배워. 뭘 배워요? 하나님의 법규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107절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요 사실 죽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요 죽는다는 게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나를 내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참 죽기가 싫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연합됐다는 얘기를 들은 지 1년이 되어도요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자꾸 뒤집으니까. 교회 와서 간증할 때는 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습니다. 그러놓고 집에 가서 다시 살아나니까 주님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알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 많은 부조리를 낳고 많은 시행착오를 낳음으로써 이 일들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이번 주간 내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확실한 고난을 패사한 사람은요 베드로의 간증처럼요 아까 말한 4가지 축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 전서 이제는요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이 고난은요 잠시입니다. 고난을 받은 뒤에 첫째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라 하지 않고요. 완전하게 하시고 이건 피동형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완전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뒤에 완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고 전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굳세어진 믿음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람한테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사람에게는 온유해지고요 사탄에게는 강하게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 예, 흐물흐물하던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갑자기 막 센 사람으로 나타났다? 사람들한테 세지는 게 아니고요 사탄에게 강해지고 사람한테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얘기가 정착시키시리니. 정착이라는 게요
신앙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막 헤매고 다니고 막 이상하게 막 만족이 없고 막 이 말씀이 별로 내 마음에 안 든다. 말씀 듣는 대로 찾아가 봐야겠다. 약간 좀 재밌는 곳으로 가봐야 되겠다. 뭐 맨날 설교만 해. 막 좀 음악도 좀 나오고 춤도 좀 추고 막 액티브하게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병 고치는 게 없네. 이거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네. 그래 신비주의를 쫓고 아니면 뭐 약간 광분하고 흥분되는 분위기 아니면 목사님 참 인정이 많고 막 분위기가 따끈따끈 이걸 찾다 보니까 십자가를 찾지 않고 뭐 이래 너무 힘이 없네.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가요. 결론적인 11절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영광과 통치권이요 그분에게 위임이 됨으로써 우리가요 마음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든 표현과 감정의 절정이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아무리 영광이 와도 아닙니다. 이 영광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생활의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이 영광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데 이 영광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었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아주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능력을 볼 때 참으로 기대하고 참으로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가 불의한 자인 빌라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을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위치가 영광스러운 왕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영광스럽게 되셨냐. 밑에 보십시오.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그러니까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러니까요 자기 혼자만 영광을 얻고 그냥 야 내가 왕이다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당신의 왕권으로 데려가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모든 많은 아들들을 영광스러운 그 왕권 안으로 데려가시려고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똑같이 고난을 통과하여 어떻게 되라 그랬습니까? 고난을 통과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코스를 걷는 겁니다. 10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11절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이는 우리들입니다.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우리 형제들을 우리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어느 졸업식 때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아주 쪼글쪼글한 아줌마가요, 아들 졸업식이라고 인류대학 졸업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애인이 사각 모자를 쓰고 친구하고 따라오는데 누가 자꾸 옆에 따라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마누라고 우리 엄마야 하고 엄마 이리 와요 거기 앉고요 사진을 찍어도 될 텐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야. 아니 자기 엄마가 못생겼다고 애인한테, 여자친구한테 우리 엄마가 가정부래. 가정부가 졸업식장에 뭐하러 와요? 얼마나 나쁜 아들입니까? 땅 팔고 소 팔고 집 팔아가지고 공부시켜놨더니 여자 앞에서, 자기 애인 앞에서 주 엄마가 누구냐 하니까 가정부래, 가정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하늘 창조주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이 비천한 죄인 탕자보다 못하고 거지 복장으로 겨우 옆에 와 있는 애를 당신이 고난을 통과한 결과를 갖고 오니까 천사들이 묻기를 누구시오? 그랬더니 내 동생이야, 내 형제야, 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비천한 인생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우대입니까? 네? 그래서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14절입니다. 보세요.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혈과 육을 지닌 인생들에게 그 인생을 이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영광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기로 결정했고,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는 그 영광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영광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뭐 계급을 얻은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였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인 되심으로써, 오 주님, 당신의 영광이 저의 마음을 만족시켰습니다. 주님께 그 영광을 감사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표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 비천한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마치 왕께서 마국간의 말구유에 탄생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비천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천한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 안에 혹은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요청,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 속에 너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 영광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했음을 확신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모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일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의 인생의 영광과 어떠한 사람들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고 정착시키심으로써 영광과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항상 흐른다는 이 축복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